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3.1운동 101주년 되는 날입니다. 또 나라는 코로나로 매우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1운동 당시처럼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 당시의 어려움을 이기고 떨쳐 일어났던 우리 선두들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의 기운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이기는 나라, 다시 하나님이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질문 속에서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틀림없이 우리를 다시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우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승리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촉해서, 이 말은 아주 급박하게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하고 예수님 뭐 이렇게 막 환호하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덩달아서 예수님 막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하겠고,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영광의 자리, 누가 생각해도 떠나기 싫습니다.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급박하게 재촉해서 떠나라 그러십니다. 다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영광의 자리를 떠나라. 미국의 자동차 회사 그러면 떠오르는 회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포드 자동차. 자동차를 처음 만든 포드가 세운 회사죠. 또 제너럴 모터스, GM. 거대한 회사입니다. 공룡 같은 회사.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회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자동차 회사들 중에 주가 총액이 제일 큰 회사, 제일 많은 회사가 어딜까요? GM일까요? 포드일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GM도 아니고 포드도 아니고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테슬라가요, GM하고 포드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보다 7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1년에 500만 대를 생산해서 팔거든요. 테슬라는 작년에 48만 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주식의 가치는 7배가 넘습니다. GM이나 포드도 두 개 합쳐봐야 반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는 뭐하는 회사일까요?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이 지금 공장도 겨우 작년에 확보해서 차를 겨우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이 회사를 왜 값어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걸까? 작년에 190달러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금년에 940몇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테슬라에 뭘 보고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걸까?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죠.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70년대 80년대에 GM과 포드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을 때, 거의 독점하고 있을 때 일본 자동차들이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데요. 순식간에 10년 만에 미국 자동차 시장 30%를 도요타와 닛산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 75%가 GM 자동차의 고객들이 도요타 차를 샀어요. 그래서 도요타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시가총액 1위입니다. GM이 그때까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지배했던 회사인데 10년 만에 도요타한테 시장의 30%를 뺏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GM은 경쟁 회사가 없다 싶으니까요. 한 모델이 15년간 GM의 모델이었어요. 뷰익이라고 하는 차가 GM의 모델이었어요. 15년 동안 GM이 뷰익이라는 차 이외에 다른 차를 개발하지 않았어요. GM이 그냥 뷰익만 가지고도 워낙 잘 되니까. 그 사이에 도요타가 새로운 차를 계속 만들어낸 거죠.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뷰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차가 뭐 예쁜 게 많으네. 30%가 넘어갔어. 그래 GM에서요 부랴부랴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세턴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세턴이라는 차를 새로 만드니까 오래간 만에 뷰익이 새로운 차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GM이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GM을 산 사람들이 도요타로 갔던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기존에 뷰익을 사던 사람들이 뷰익 말고 다른 거 나오니까 옮겨가지고 그 차를 산 거예요. 소나타 사던 사람이 그랜저 사는 것처럼 바꾼 거예요. 같은 회사 차를. GM이요 엄청난 수익을 어쨌든 올렸어요. 그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뭐가 미워도 다시 한번이에요? 자기네한테 놀라운 수익을 알려주었던 뷰익이라고 하는 차에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이 뷰익이라는 차를 리모델링 했어요. 이 세턴을 가지고 벌어들인 돈 가지고요. 새로운 차를 만든 게 아니고 이전에 있던 뷰익이라고 하는 차를 개조해가지고 새로운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들어내놨어요. 여러분 그 차가 잘 팔렸을까요? 아니요. 이미 뷰익을 사람들이 떠났어. 뷰익을 15년 동안 뷰익만 보다가 세턴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새로운 차가 나와서 막 사줬는데 이 회사가 또다시 뷰익이라는 걸 또 내놓네. 사람들이 실망했어. 다 떠났어. GM이 그 뒤로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도요타한테 시장 뺏겼죠. 현대가 가서 뺏었죠. 지금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가총액 게임이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를 떠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뷰익이 가져다 줬던 영광의 자리를 이 GM이 끝까지 못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테슬라라고 하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 그것도 자동차 50만 대 겨우 파는 회사한테 그것도 게임도 안 되게 1위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어요. 앞으로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다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자리, 어려웠던 과거를 떠나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다 어려웠던 과거는 뒤집어 엎으려고 떠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좋았던 자리, 지금 현재 좋은 자리를 떠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승리의 자리를
제자들 보고 재촉해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떠나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 혁신이 없고 주 앞에 새로워지는 게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새로워짐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였어요. 3.1절 때도 그랬고 3.1운동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에 몸부림치면서 한국 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놀라운 부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교회가 자기 건물만 졌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허름한 빨간 벽돌 건물이었던데 그때가 영광의 순간이었어. 그런데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크게 교회만 지으면 또 부흥할 줄 알고, 그런데 요즘 교회 크게 저런다고 부흥하나요? 교회 크게 졌다가 경매 나온 교회, 대한민국 교회 경매가를 경신한 우리 교단 모교회 545개 경매판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또다시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날마다 혁신해야 됩니다. 나야 나, 내가 이랬어, 우리 교회가 이랬어, 옛날에 우리가 이랬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이랬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영광의 현장을 떠나서 새롭게 변화해 가지 않으면 또다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건 무리를 떠나라 하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예수님 환호하는, 예수님 우리 왕이 됐어요 환호하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계셨으면 십자가 지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급하게 떠나신 이유가 있어요. 급하게 제자들 보고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무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으면 내가 진짜로 왕된 줄 알고, 내가 진짜로 높은 자리 차지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꼭 주의해야 되는 일,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없으면 안 돼, 목사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때 주의해야 돼. 목사님이 최고야, 권사님이 최고야, 이거 조심해. 여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누가 낮아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십자가 지기가 싫습니다. 그 무리들이 사탄이 조종하는 꿰매 빠져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급하게 제자들 보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우리가요, 무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요.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왕좌왕들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이 무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리 가고 저 무리가 저렇게 한다고 저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비결은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하신 일은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언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 요즘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안 하시나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표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마 기도할 거야. 부처님 하나님 뭐 해가면서 이런 때는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다 기도했어요. 새벽 재단이 불이 붙었어요. 막 철학에도 불 붙었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 나라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안 하게 된 게 뭐죠? 철야기도가 없어졌죠. 저 중고등학교 때 철야기도 했습니다. 금요일날 교회 7시 와가지고요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날 학교 갔어요.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 가는 거. 그때는 학생들도 다 철야기도 했어요. 그것도 그냥 2시간 철야한 게 아니고 학교 갔다 와서 7시에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다 학교 가고 그랬어요. 중간에 밤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요즘 그렇게 철야하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하면서 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람이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워요. 잘 되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잘 될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다시 이기는 비결 세 번째, 잘 될 때, 승리했을 때 그 자리를 빨리 떠나서 어디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십니다. 떠나서 가는데 말이죠.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었어요. 이미 육지에선 많이 떠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자리로 다시 찾아갈 때 반드시 사탄은 시험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나갈 때 반드시 사탄은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주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해도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반드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렵고 모든 사람이 힘이 드는데 지금 주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우리에게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풍랑이 일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을 딛고 오시는 분. 이 어려운 상황도 틀림없이 주님이 딛고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유령인가 하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헛것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봐야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때 그랬어요. 나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믿을 스승 예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시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믿음이 되게 좋아요. 주님 나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믿음이 약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베드로 믿음 대단히 좋은 사람.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3번 왜 부인했을까요? 저 혼자니까 부인한 거.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으니까 부인도 한 거지.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 빨개 벗고 도망갔대요. 근데 베드로는요, 멀찌감치 떨어져서라도 주인 뒤를 따라갔죠.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무섭잖아요. 지금 죽을까봐 겁나잖아. 그러니까 부인했던 거지.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연약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부인했다.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풍랑이 막 일어. 갈릴리 호수가요 깊이가 깊은 데는 180m예요. 여러분 그런 바다 위를 여러분 같으면 걸어가겠어요? 주님이 저기 오시면서 걸어와라 그런다고 믿음 좋으셔서 걸어가실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내가 그거 걸어갈 수 있을까 싶어요. 베드로는 걸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거기 있었지만 걸어가겠다고 한 사람도 없고 걸어간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 믿음 좋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좋은데요. 믿음 좋아가지고 무리를 막 걸어가는데 신기하죠. 그런데 바람이 쉐 하고 부니까 물이 출렁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나중에 왜 의심하느냐 그랬거든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한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몇 발짝은 걸었는데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의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되면 의심 생깁니다. 요즘 의심 생기죠. 요즘 의심 생겨. 이거 예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래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한국교회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 예배해도 골방에서 예배해도 종교개혁자들 루터도 칼빈도 쯔빙글리도 흑사병 들 때에 소독하고 집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 빠져듭니다.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손 내밀었어요.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풍랑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영광의 현장도 떠나야 되고 무리도 떠나야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 주님이 배에 오르시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